오늘은 민수기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이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해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해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아멘.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기성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방황하다 생을 마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본문 기사에 그 연대가 분명하지 않지만은 그런 방황의 와중에도 또다시 모세의 지휘권에 도전하여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받았다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거역하여 여러 번 심판을 받았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에서 3,000명이 죽었고 가나안을 악평한 정탐꾼 10명도 죽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15장 32절에서 39절에도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이 백성들로부터 진 밖에서 돌로 맞아 죽는 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는 시체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터지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이 도무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당신을 멸시하고 특별히 모여서 거역하는 자는 결단코 사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레이 자손, 르우벤 자손 몇 명하고 족장 250명이 뭐라고 당을 짓고 지금 거역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제약에 참여한 인원이 많아서 제각한 것이 아닌 겁니다. 개인이 엄밀하게 지은 죄와 달리 여러 명이 작당해서 공개적으로 당신을 거역하는 그 자체로 이미 당신을 아주 멸시한 것입니다. 거기다 다른 회중이 다 보아서 알기 때문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도 큰 폐해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엄격히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사실도 이상하지만 3절에 보시면은 그 거역한 이유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을 이끌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해막에서 매일 여호와의 직접 대면하여 분명히 교통하고 있음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내산의 하염으로 강림하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모세 혼자 올라가서 2번이나 40일 금식하면서 거룩한 율법을 여호와께 직접 수여받았습니다. 특별히 고라는 지금 제사장 지파인데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성막의 지성소에서 나온 여호와의 불에 적사는 심판을 분명히 목격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더욱 하나님께 거역할 것은 꿈도 꾸지 말았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이 족장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택함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분명히 모세의 지도하에 실질적으로 모세가 택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계변 중에 계변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겁이 나서라도 꿈도 꾸지 못한 일을
당을 지어가지고 당당하게 지금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이 지명한 충성된 종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은 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고 지시하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한 것도 아닙니다. 3절에 분명히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그들도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여호와의 뜻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둘이서 밀실에서 결정하여 지휘하지 말고 다 같이 집단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 즉 일종의 민주대의 정치로 바꾸자고 지금 요구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고라 일당을 심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으로 쳐서 하나님이 교인들에게 최종 의사결정권이 있는 회중교회 체제를 반대하고 장로들 몇 명이 치리하는 당의 정치를 찬성한다는 뜻인가?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지금 모여서 당신을 명령을 대놓고 거역한 게 심판의 원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일당이 주장하는 바에 진짜 속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르우벤 자손이 적극 거역에 참여한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르우벤은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유언에 나오다시피 그 장남인데 야곱의 장남이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지파였는데도 아비의 첩 빌하와 관계를 가져서 그 죄로 장자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사장 지파하고 장자지파가 이 반역의 중모자였습니다. 말하자면 레위 자손 고라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또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이 여호와 총회의 수장인 모세에게 대드는 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16장 10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고라에게 레위 자손으로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 아론의 직분이죠,를 구하냐고 다그친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속내를 이미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는데도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이 모세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16장 13절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지 않느냐라고 반발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왕의 역할이 자기들 마음에 도무지 않다니까 그 직분을 나누어 갖자는 뜻입니다. 단순히 모세의 독재 아닌 독재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도부를,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 그 지도부를 완전히 교체 내지 개편하자는 뜻인데, 그건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지도부가 집행하고 있는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전면적으로 개혁하자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모세가 향하는 정책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행벌을 내리신 뜻에 순종해서 그냥 강야를 40년간 방황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세 자신이 독단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여호와가 아침 저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주고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 반역은 사실상 지도자가 되고 싶다, 지도 체계와 지도하는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 그것과 사실 관계없고 하나님 강야 방황의 명령, 그것에 지금 순종하기 싫다는 겁니다. 실제로 16장 14절에 보면은 다담과 아비람이 모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가나안 땅이 아닌 강나로 올라가지 아니하겠다고 분명히 정확하게 자기들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또다시 몸이 건조한 강야에서 방황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다고 지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지어 터지고도 회개하기는커녕 14장 4절에 새 장관을 세워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졌다고 했던 그 입장에서 단 하나도 지금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 이 강야에서 죽게 되었으니까 차라리 가나안하고 전쟁이나 치러보고 죽겠다는 겁니다. 아말렉에게 패배해서 거기서 죽더라도 강야에서 40년 고생하다 죽는 것보다 낫고, 혹시라도 자기들 힘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리라고 지레짐작한 겁니다. 자, 누차 강조하지만은 이스라엘이 결코 우리보다 아주 사악하거나 영적으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금 살펴본 대로 그들이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며 지금 상황 파악을 잘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영악했고 여호와의 긍휼에도 신랄 같은 소망을 지금 걸은 것입니다. 거기다 어쩌면은 자기들 판단이 더 합리적이고 어쨌든지 간에 여호와의 언약도 실현하는 모습이 되니까 하나님 뜻이 자기 쪽에도 있다고, 자기 쪽에 있거나 자기 쪽에도 있다고, 부분적으로 있다고 확신했을 수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이지 않았다는 점을 그들이 모를 리는 절대 없으며 자기들 명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포장한 겁니다. 그럴싸한 핑계를 갖다 댄 것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로부터 1500년 후에도 똑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몰랐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거역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메시아라고 가장 먼저 선언했는데 헤롯 안티바스 왕의 잘못을 꾸짖는 바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옥중에서 들려온 소식이 예수님의 행적이 도무지 석연찮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고 알아보게 했습니다.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과 힘을 합치든지 아니면 뭔가 적극적으로 전면 개혁을 시작해야 되는데도 계속 갈릴리 변방에 남아서 주로 세리나 이방인이나 중환자, 장녀, 귀신 들린 자들과만 교제하고 치유하고 상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셔야 되느냐고 마태복음 11장 3절에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고해라. 소경이 본다. 안전뱅이가 걷는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 기머거리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강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대로 전해주라고 답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약한 자라도 당신의 사역과 가르침을 보고 듣기만 해도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는 주님께 혈강해서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전에 설교가 있었습니다. 산상수훈 같은 설교가 있었습니다. 듣고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주님처럼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지금껏 아무도 없고 주님께 신령한 근세가 가르침에 따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정통파도 아닌 나사렛 출신의 한 시골 랍비를 왕에게만 행하는 한정식을 열어주었습니다.
야자나무의 풀길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열렬히 찬양했습니다. 자기에게 말로만 야단을 친 요한의 목을 잘랐던 헤롯 왕의 눈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대놓고 헤롯이 왕이 아니고 예수가 왕이라고 선언한 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인간도 행할 수 없는 이적을 하늘의 권능을 갖고 베풀었고 주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 그들도 가슴이 뜨거워짐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심지어 일부 바리새인들마저도 예수님께 호의를 보며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단 3일 만에 그 적극적인 호응이 정반대로 적극적인 저주로 돌변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따라주지 않았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사역 3년 동안에 치유하고 회복시켜준 사람들 대부분이 보통 이하, 아니 가장 최저 계급과 신분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서 추방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세가 세계 최강 애굽에서 큰 기적으로 구원해준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도 왕의 대관식, 헤롯 왕이 있는데도 대관식을 치러준 셈인데 여전히 침례 요한이 의아해했던 그 행적만 3일간 이어갈 뿐입니다. 자기들에게 유익한 건 단 하나도 행해주지 아니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비겁하고 치사하고 사악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중의 백성들, 지금으로 치면 한국 수도 서울에 사는 중산층 이상의 일반 대중에게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잘해준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으라고 가르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 든 것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 사탄의 부하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조종과 농간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뿐만 아니라 자기 말대로 안 따르면 그것이 악하든 죄로 이끌든 어쨌든 자기 말대로 안 따르면 미워하고 자기에게 아무 피해가 없어도 저주하는 게 인간이란 존재인 겁니다. 그게 자기만 높이 세우려 드는 모든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지금 본문의 여호와 총회의는 물론이고 여호와 그분 위에 높여서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고라 일당이나 약 그 1500년 후에 유대인들의 공통된 제약이 뭡니까? 세속적인 탐욕이 많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고집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인 겁니까? 물론 그런 점들이 첫째이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중대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옳은 일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반대로 악을 따르겠다고 의도적으로 택해서 행합니다. 최소한도 그런 줄 스스로 알면서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아무 말 없이 올라가 죽으셨습니까? 인간은 말로 가르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야단치거나 형벌을 준다고 해도 듣지 않는다는 점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게 짖어지고도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즉 여호와께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를 따를 능력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열광했는데 지금 거꾸로 죽이려 드는 판국에 주님이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의 정체성을 하러 온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대답하면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임을 확신하고 그렇게 따라가며 실제로 그분 같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그분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가는 넓고 편안한 길이 오히려 인간으로 실족시키는 길이며 반대로 머리 둘 곳도 없고 고달프고 외로운 길로 가는 것만이 오히려 안전하고 영원한 참 안식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이런 진리에 대해서 가장 실감나고도 생생한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는 스승을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고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간원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유대 당국과 로마 제국에 반역죄로 몰려서 죽어도 좋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할 때 유대 대중이 보였던 반응과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스승이 대제사장 재판장에서 아무 항변도 하지 않고 소수무책으로 당하는 걸 보자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자기 의를 행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제자로 밝혀지면 자기도 십자가의 처형에 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3번 스승을 부인하면서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설 리는 절대 없는 겁니다. 정말 그 속내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시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처럼 용기를 내어서 안다고 대답을 한마디쯤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스승을 3번이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건 장렬하게 의롭게 죽느니 치사하고도 평범하게 살아남자고 지가 택한 겁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한 후에 곧바로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다 큰 어른이 그것도 고대에는 절대적으로 남성 우위 사회이기 때문에 속으로 삼키는 울음이 아니라 밖으로 통곡한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닙니다. 3번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자기 눈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쉽게 평소에 자신의 사상, 믿음과 달리 죄악인 줄 알고도 자신이 선택해서 그렇게 쉽게 행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개인으로서는 천지개벽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그렇게 행해왔지만 모르고 지나치다가 지금 평생에 처음으로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의도하고 계획은커녕 꿈도 꾸지 않은 상태에서 보게 된 겁니다. 성령님이 그의 심령 깊숙이 역사해서 그렇게 견고하게 버티던 사탄의 진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흔히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그 심령이 뒤집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 뜻을 너무 신령하고 경건한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도덕적으로 아주 어려워지고 종교적으로 경건해지고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아서 신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아주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통곡 같은 체험을 하면 되는 겁니다. 또다시 아주 극적이며 간절하고도 뜨거운 해결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3번 부인하기 전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었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의지적으로 실천하면 얼마든지 자기는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고 자신했었습니다. 그러나 통곡한 후에는 마지막 부분 하나만 자기가 잘못 생각했음을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따를 능력도 있는데 자기 속에 의도적으로 반대로 선택한 힘이 있더라. 그 앞에 자기가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생생하게 깨달았고, 그러고 있는 자신이 너무 싫고 저주스러워서 통곡한 겁니다. 이런 차이를 실감하는 겁니다. 나의 그 심정이 너무나 가난해서 애통해 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단순히 교리로 배우고 들은 것을 뜻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 자체도 베드로처럼 실제로 체험하지 않고는 모르는 겁니다. 배우고 들어서 실천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 가르치면 끝입니다. 실제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존재 전부를 걸고서 통곡하는 회심을 최소한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더더욱 수시로 그래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체험도 있고 성경의 진리도 다 배웠고 그렇게 따르겠다고 수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다짐하고 실현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하루에도 몇 번씩 번번이 실패할 때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공한 적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결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문제로 크게 괴로워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옛자가 완전히 깨어지고 사도로 시험받은 후에도 그랬으니까 그 괴로움은 우리보다도 몇 배나 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라고 피를 토하듯이 로마서 7장에서 절규한 겁니다. 바울도 수시로 가난하다 못해 비참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영적 실체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스스로 자기 의지로 아무리 어려워지려고 노력해도 번번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제자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만이 바울이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자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예수 십자가만 붙잡아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절대로 간과해서 안 되는 그분만의 또 다른 은혜를 깨닫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있어서 이 땅의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 의무와 책임이라고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통곡하기 전이나 당장 저부터도 불신자 시절에는 내 스스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아니 지금도 모든 세상 사람 생각이 똑같습니다. 예수가 무슨 필요했느냐? 인간끼리 서로 협력하고 선을 행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는 데라고 큰 소리 칩니다. 모든 인간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구태여 베들레헴 교회의 비천한 말구유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그 인간들로부터 비방, 멸시, 박해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과 수치는 아예 전혀 그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한 번도 요구하지 아니했고 그런 구원 방식은 꿈도 꾸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부활 성천에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완전히 다 드러냈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져서 완전히 배척됐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구원 방식이라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께서 지은 당신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약속을 지키러 오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들의 이런 너무나 가난하고 어리석고 비참한 영적인 신상이 불쌍해서 당신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고 당신께서 애굽에서 일방적으로 구출해 내서 주도적으로 그 은혜의 언약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라일 땅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거역했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져서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져서 오직 그분의 시키는 일만 하신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라고 십자가에 죽였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선조들도 지금 요 앞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서 자기 전부를 그분께만 의탁하고 있는 모세를 스스로 여호와 총회의에 높이는 자라고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 백성 중에 모세만큼 억울한 자는 없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오래전에 한국의 가수 사이가 나이 들어서 군대를 2번 가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나이 80에 다시 40년을 강야에서 방황해야 됩니다. 모세도 어쩌면 그런 와중에 죽을 수 있다고 각오도 했을 겁니다. 모세라고 해서 강야 생활이 편하고 좋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어리석음과 나아가서 자기 속에 있는 바울과 같은 그 죄의 법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는 절대로 한시라도 자기 혼자 살 수 없다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함께 하시는 그 긍휼만이 자기 삶의 근거요 힘이 됨을 너무나 잘 알기에 묵묵히 또 이 40년을 그 괴롭고 고달픈 40년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처럼 미디안 강야 40년과 떨기나무 불꽃에서 드러나신 예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 같은 통곡의 뒤집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지금 주님 가신 골고다 언덕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는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11장 26절에 선언한 겁니다. 지금 해중의 유명한 족장이 250명이라고 하면서 특정 지파를 지칭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온 해중이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모든 보화를 추구하는 인생을 하나님 따르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고 여긴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고라당 반역 사건을 하나님이 세운 종을 거역했다는 종교적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또한 조금만 삶이 불편해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역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어떻게든 그 불편함을 없애달라는 기도는 막 시키지 않아도 뜨겁게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신앙 양심에 걸리니까 지금은 시간과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앞으로 형편만 나아지면 주님 뜻에 따를 수 있고 아프리카 선교사라도 헌신하겠다고 핑계 아닌 핑계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믿음은 상당하거나 최소한도 나쁘지 않다고 여기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본문에 이스라엘과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실체가 너무 싫어서 통곡했던 그 당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바울처럼 내 속에 흑암의 죄로만 새까맣게 칠해진 또 다른 나 자신을 항상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저에게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게 아니 오직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 뿌리 나는 고백이 새벽기도마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입술에서 저절로 새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고라당의 반역에 빠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 두 위대한 사도 베드로와 바울조차도 그런 판국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 외에 과연 인류에게 어떤 해결책이 가능하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놀라운 그 십자가 사랑을 받고 그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실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과 인생은 물론이요 내 존재 자체의 처음과 끝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십자가 은혜의 사랑과 그 큰 긍휼 안에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새벽마다 진정으로 그런 은혜를 확인한 그날은 승리하지 않고 지나가는 법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라당의 반역을 통해서 또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통곡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심령이 가난하고 비참한지를 모릅니다. 더 불쌍한 사실은 그렇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금도 예수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거부하는 그 모습이 더더욱 애통할 따름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그런 정말 고라당 같은 위치에 있었으나 오직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주님만이 끝이요 시작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정말 내 스스로 아무리 어려워지려 해도 번번이 넘어짐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공감 마음에서 건질 자는 예수뿐임을 저절로 저희 입술에서 언제 어디서 누워 있든지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온전히 믿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